가슴을 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 집에 두시는데 귀금속 어디 두셨나요? 두지 않고 차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는요, 폐물, 귀금속 이걸 어디에 두었죠? 금고 있으신 분은 금고에 두셨고요. 가정에서 개인 금고 뭐 두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어디 두시죠? 대부분 장롱에, 장롱 서랍을 빼고 그 밑바닥에. 그렇죠. 잘 두신다고. 근데 도둑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귀중한 걸 어디에 두는지 들어오면 다 알아요. 소중한 것을 중심에 둡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십니까? 눈앞에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마음에 담은 것이 눈에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가? 의미 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 담긴 세 가지 영적인 교훈 중에서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기적 사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변화산 기적 사건을 가톨릭에서는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라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파티마 사건 아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인가 성경 공부할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파티마 기적 사건 1917년 무려 100년이 조금 넘은 이전입니다. 포르투갈 파티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3명의 어린아이가 뛰놀던 중에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요, 아이들이 놀고 있던 곳 근처에 작은 떡갈나무,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토리 나무에 갑자기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번개가 치고 성모 마리아 상이. 한 사람이 봤다면 잘못 보겠는데 누가 봤어요? 3명의 어린아이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아이가 루치아라고 하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가 아주 밝은 흰빛에 둘러싸여 가지고요, 손에 묵주를 들고 있었다 그래요. 이때 성모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3가지 아주 비밀스러운 예언을 들려주면서 3가지 고행을 지키도록 당부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낮 동안에는 굵은 밧줄로 몸을 묶고, 둘째는 날이 아무리 어두워도 물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셋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드려라. 이 3가지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너무 신기한 걸 보게 되었으니까요, 와서 뭐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그 부모님과 친구들은 아이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요, 파티마 마을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포르투갈 전 국가에 퍼진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나려고 몰려온 겁니다. 이 사건은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모 발현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성모 마리아가 참 신기하게도 매달 13일마다 새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고 전해지는데 3번째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더 큰 기적이 있다, 이걸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말했는데요, 그의 같은 해 1917년 10월 13일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을 보기 위해서요, 신문 기자는 물론이고 대체로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 파티마 마을에 어린아이가 사는 동네로 몰려들었다. 기사화가 다 됐어요. 예. 사진도 다 있습니다. 당시의 증언에 따르면 날씨가 어두컴컴했는데 갑자기 금은 구름이 몰려오고 온통 하늘을 뒤덮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는데 오후 1시경에 갑자기 비가 멈추고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서 여러 가지 색깔로 빛을 발하는데 앞서 비로 인해서 내렸던 비로 인해서 옷이 다 젖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풀이라든지 이런 땅이 젖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다 말랐다는 증언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성 요셉, 성인들이 나타나서 축복했다고 하죠. 이게 환상이에요. 마지막에는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서 기념성당을 짓고 죄인들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한 뒤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목사지만은 영적 세계의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은 선뜻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어 있어요. 또 이에 반해서 태양도 일상적이었고 특별한 자연의 현상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증언들이 주관적이거나 일관성이나 합리성,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특이한 자연 현상 내지는 심지어는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파티마 사건을 20세기 마지막으로 일어난 기적과 예언이라고 평가하고 인정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교황이 이 파티마에 가서 성당에 가서 축일로서 미사를 직접 집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20세기 마지막 기적과 예언. 성당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네, 성당 다니시다가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티마 사건. 예, 파티마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사건을 볼까요? 변호사 사건은 이와 같은 이해하기 힘든 기적의 사건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생하게 체험한 기적 사건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기적을 이해하는데, 신비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을 대부분, 상당 부분 하나의 비유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서, 비유로서 그런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일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이해하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상상 속 소설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전부 다 비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데, 그럼 이게요, 전부 다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기본 중에 기본 자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체험한 환상이지만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앞서 살폈던 첫 번째 교훈은 지지난주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만남이 부족한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만남의 깊이가 부족하거나 얕은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만남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장면을 보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정치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두 지도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었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세속의 정치법과 동일한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지자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율법과 그리고 구원을 합하면요, 말씀과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율법과 선지자, 말씀과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과 구원의 중심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말씀과 구원의 중심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곧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보니까 인간 예수가 동일한데, 그런데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신비하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이 요동을 칠 때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것 같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또 인간인 것 같고,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했다. 성경은 누가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냐. 신성모독이다. 그때부터 잡아 죽일 궁리를 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인간 예수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당원이었던 헤롯이나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증언을 보더라도 훗날 정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독립과 국가 재건을 이루었을 때 왕자에 오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머니가 한쪽에 우리 야고보 아들 앉혀주시고 다른 한쪽에 그 자리에 요한 아들 세워주세요 부탁했지 않습니까? 예? 세속 정치 지도자로서 인식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국가를 독립시키고 국가를 재건시킬 훌륭한 지도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자로서 인식을 더해가고는 있었지만 초기 상당 기간은요,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정치적 지도자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최측근이었던, 제자도 여러분들 3개 그룹 혹은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서 모든 율법 말씀과 선지자의 완성이자 구원의 중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예언의 핵심은요,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걸 확인시켜준 기적사건이죠. 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파티마의 세 어린 아이들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 3가지를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질문으로 바꾸면 너희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너희들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의 핵심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인데요.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식으로 말씀하면 거듭난 뒤에 내적 변화를 경험한 뒤에 그런 뒤에 보니까요. 이전에는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누구만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였다. 주님만 보였다. 조금 진보적인 학자이긴 합니다만은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이걸 비유를 할 때 하늘과 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자들 눈에는 땅의 것이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사안의 경험을 한 뒤에 그들의 내면 세계가 영적 세계가 변화되고 난 뒤에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였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만 보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을 먼저 보는 법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이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그것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물질이 중심이면 물질이 항상 먼저 보이고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에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물질 따라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마음에 두면 권력만 보이고요.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명예가 중요하면 명예를 쫓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주님만 보였다.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지 겸손하게 깊이 있게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나의 삶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이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때때로 자기가 자기 중심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일러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주의하여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일러주신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초연하게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말씀을 탁 붙들고 앞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 멋진 사람이죠.
말씀을 앞세운다고 말하면서도 돈에 기웃기웃, 권력에 기웃기웃, 명예에 기웃기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다른 것이 중심에 딱 자리에 잡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결에도 바람에도 초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주님을 따르면서도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따로 높은 산.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 제자들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바로 8절이에요. 문득 둘러보니, 제자들이 둘러보니 제자들의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중심에 두니까 눈에 그렇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부터 먼저, 세속의 사람은 세속의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쫓기면서 살아도 짐승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이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자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질문과 가르침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믿음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너희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답변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 눈에 먼저 보이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자기답게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